안녕하세요. 야단 마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땅 어느 작은 마을,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꽃다운 여인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옥녀. 산들바람에 꽃잎이 흔들리듯 고운 얼굴에 웃음이 번지면 주변 사내들의 마음도 덩달아 흔들렸죠. 그러나 이 아리따운 여인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기구한 운명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녀와 혼인한 남자는 누구든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옥녀는 상복을 입고 마을 어귀를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9번째 남편의 장례를 치른 참이었죠. 상복에 거친 천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마치 살아 돌아오지 못할 영혼을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이구, 또 초생이야? 이게 벌써 몇 번째냐? 옥녀는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을 하나둘 꼽았습니다. 하나, 둘, 셋, 10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몰래 숨어 옥녀를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한테만 시집 가면 남편이 첫날 밤에 죽는다더라. 어머, 그럼 첫날 밤에 뭘 어떻게 했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궁금하면 네가 가서 물어봐. 수군거림은 마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여기저기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옥녀는 그 소리를 모를 리 없었죠. 온몸에 전해지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뭘 쳐다봐?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원해서 이런 줄 알아. 옥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9번의 사랑을 잃고 9번의 장례를 치르고 9번의 한을 삼켜야 했던 여인의 마음을 말입니다. 나도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옥녀의 한숨은 저녁 노을 속으로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옥녀는 홀로 방 안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슬펐죠. 옥녀는 자신의 저주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첫 번째 혼례 이전의 삶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기억들을 가져간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옥녀는 종종 꿈속에서 산속의 작은 암자를 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스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스님의 눈빛에 담긴 금지된 감정을 희미하게 기억했죠. 가끔은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현실인지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스님이 나를 저주한 걸까? 옥녀는 종종 자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본능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저주는 더 오래된 것, 더 깊은 곳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보 같은 것이었죠.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3번째 남편이 죽은 후였죠. 절망에 빠진 옥녀는 무당의 문을 두드렸고 무당은 그녀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몸을 떨었습니다. 내 몸에는 2 영혼이 살고 있다. 하나는 너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으려는 누군가의 것이지. 그 영혼이 너와 함께 하려고 내 모든 남편을 데려가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옥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저주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집착이었습니다. 그녀를 떠나지 못하는 누군가의 영혼이 다른 남자들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죠. 날이 밝자 옥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인을 하지 않기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려 했죠. 조선 팔도를 떠돌며 노름판을 휘젓던 사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병강쇠였습니다. 6척 넘는 장신의 억센 팔뚝, 그리고 항상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다니는 그는 자타공인 조선 제1의 정려광이라 불렸죠. 하지만 그런 명성과는 달리 강쇠는 노름에 빠져 전 재산을 잃고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세는 또다시 노름판에서 패가 망신하고 주막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한쪽 어깨에는 누더기 보따리를, 한 손에는 빈 술병을 들고 말이죠. 그의 얼굴은 술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내 이름은 변강세. 조선팔도 정려광이라 불러주게나. 강세의 목소리는 주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모는 눈을 흘기며 그를 바라보았죠. 정려광은 무슨 술값이나 제대로 내고 다니시지? 주모의 메마른 목소리에 강세는 술병을 허공에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서글픔이 숨어 있었죠. 내 이놈의 노름만 아니었다면. 강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몸이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외로움과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큰 소리치는 것도, 자신을 정려광이라 자랑하는 것도 모두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또 어디서 잘까?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열리고 상복을 입은 한 여인이 들어왔죠. 9명의 남편을 잃은 옥녀였습니다. 그녀는 영 기운이 없어 보이는 강세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옥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그녀의 내면에 있는 다른 존재가 조용했습니다. 마치 강세를 인정하는 것처럼, 또는 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느낌은 그녀를 그 사내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좀 괜찮아 보이네? 옥녀의 목소리에 강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흐릿한 눈에 옥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음에도 그녀에게서는 묘한 생명력이 느껴졌죠. 강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고, 이 어여쁜 처자가 누구시오? 강세의 술 취한 목소리에 옥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 치고 그녀를 모르는 이는 없었으니까요. 아마도 이 사내는 외지에서 온 듯했습니다. 나를 모른다고? 내가 바로 결혼하면 남편이 죽는다는 그 옥녀요. 옥녀의 당당한 선언에 주막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낯선 사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았죠. 보통은 옥녀의 말에 질겁하고 도망치는 게 상례였으니까요. 뭐? 그런데도 나에게 말을 걸어? 강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흥미였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왜? 무섭소? 그럼 가버릴까? 옥녀의 도발적인 질문에 강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몸이 어느새 꼿꼿이 펴졌죠. 무섭다고? 내가 바로 변강세다. 조선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지. 강세는 가슴을 펴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런 저주쯤이야. 내 정기로 물리쳐주마.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주막 안의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죠. 옥녀와 강세,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인연의 씨앗이 심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옥녀의 초라한 집은 마을 외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아래 작은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는 홀로 피어난 목련 한 그루가 서 있었죠. 꽃은 지고 나뭇잎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옥녀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변강세와 옥녀는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옥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상복을 벗은 그녀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강세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 남편이 되겠다고? 첫날 밤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옥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9번의 슬픔이 느껴졌죠. 더 이상의 상처는 원치 않는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존재가 움직이지 않아? 옥녀가 속삭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아? 강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존재? 옥녀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내 몸에는 두 영혼이 살고 있어요.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떠나지 않으려는 누군가의 것이지요. 그 영혼이 나와 함께하려고 내 모든 남편을 데려가는 거예요. 강세는 옥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걱정 마시오. 내가 그 존재를 물리치리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옥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니까. 옥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렸죠. 아이, 참.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어떡해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중이 아닌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강세는 조심스럽게 옥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이 옥녀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당신같이 생기발랄한 여인 처음 봤소. 당신이 원하는 건 그저 사랑 아니오? 내가 줄 수 있소. 강세의 눈빛은 진실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죠. 옥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옥녀의 집 앞에 모여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요? 변강세가 옥녀와 결혼한다고? 아, 저 멋진 사내가 하루 만에 가버리게 생겼구나.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호기심,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을 안고 옥녀의 집으로 모여들었죠. 강세는 문을 열고 당당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걱정 말게. 내가 살아서 돌아올 테니. 강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9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모두 첫날 밤을 넘기지 못했는데 이 사내가 과연 다를 것인가? 그러나 아무도 강세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강세와 옥녀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았죠. 혼례식은 간소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옥녀의 눈에서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빛났고 강세의 얼굴에는 든든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긴장된 첫날 밤이 시작되었죠. 혼례를 마친 옥녀와 강세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죠. 방 안에는 붉은 촛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옥녀는 사랑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강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떠나고 싶다면 지금. 강세는 옥녀의 말을 부드럽게 제지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죠. 내가 약속했소. 당신의 저주를 풀어주겠다고.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촛불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불어대는 것처럼 촛불이 춤을 추듯 흔들렸죠. 그리고 방벽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듯했죠. 옥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존재예요. 옥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몸도 함께 떨리기 시작했죠. 강세는 그녀를 안아주며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든 그대가 이 여인을 사랑했다면 이제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시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오. 그 말에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옥녀는 강세의 팔 안에서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강세의 몸에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가슴이 옥죄어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남편들이 느꼈던 것일까요? 죽음의 전조였을까요? 하지만 강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녀를 더욱 꼭 안았고 그들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기운으로 추위를 물리치려 했습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강세가 그림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오.
우리는 모두 옥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사랑이란 상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요. 강세의 말에 그림자가 더욱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통곡하는 것처럼 보였죠. 옥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오랜 시간 쌓였던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제발 나를 놓아주세요. 당신이 누구든 나를 사랑했다면 이제는 놓아주세요. 옥녀의 간절한 호소에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춤을 추듯 벽을 따라 움직였고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촛불 속으로 사라졌죠. 그 순간 촛불이 밝게 타올랐다가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방 안의 한기가 사라지고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강세와 옥녀는 서로를 바라보았죠. 두 사람의 눈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옥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강세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소. 두 사람은 그렇게 첫날 밤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옥녀는 생애 처음으로 남편의 살아있는 얼굴을 아침 햇살 아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력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옥녀의 집 주변에 모여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병강세는 살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10번째 희생양이 되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변강세는 살아있을까?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몇몇은 이미 상복을 준비해 왔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만큼 사람들은 강세의 생존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옥녀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죠.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병강세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었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침이 참 좋구나. 강세의 목소리가 맑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비비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기적이야, 기적. 순식간에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담한 사람들은 강세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만져보기도 했죠.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소? 비결이 뭐요? 호기심 어린 질문에 강세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려는 순간 옥녀가 방에서 나와 그의 입을 재빨리 막았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다들 볼일 보세요. 옥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빛이 깃들어 있었죠. 오랜 세월 동안 그녀가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 그것은 옥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서서히 두 사람을 축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차 진심을 담아서 말입니다. 옥녀의 기구한 운명이 마침내 깨진 것처럼 보였죠. 그날 이후 옥녀와 강세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강세는 노름을 끊고 성실하게 일했으며 옥녀는 오랜만에 활짝 웃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옥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마을을 휘감고 하얀 눈이 대지를 덮었죠. 옥녀와 강세의 작은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겨울 찬바람을 막기에 충분히 튼튼하지 않았죠. 여보, 추워서 못 살겠어요. 장작 좀 해와주세요. 옥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추위에 떨었습니다. 강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죠. 걱정 마시오. 내가 지금 당장 장작을 해오리다. 강세는 도끼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은 험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걸었죠.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지만
적당한 나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은 이미 누군가 베어갔거나 너무 젊은 나무들이었죠. 이런 나무는 보이질 않고. 강세는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산길 옆에 서 있는 장승이었습니다. 마을과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었죠. 강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승을 베어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추위에 떨고 있을 옥녀의 모습이 떠올랐죠. 아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결국 강세는 장승을 뽑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녀는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두 사람은 장승으로 불을 피우고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행동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 같았지만 점차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처럼 변해갔죠. 강세와 옥녀는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강세가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 주변에는 수십 개의 장승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우리는 장승, 마을의 수호신. 감히 우릴 뽑아 불을 피우다니. 변강세 너의 죄를 용서치 않겠다. 장승들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 중 가장 크고 위험 있어 보이는 장승이 앞으로 나섰죠. 아마도 장승들의 우두머리인 듯했습니다. 변강세, 내 목숨을 내놓아라. 장승 우두머리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강렬했습니다. 강세는 공포에 떨었지만 용기를 내어 맞섰죠. 그러나 그때 옥녀가 남편 앞을 가로막고 장승들을 향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안 돼요. 내 남편은 건들지 마세요. 옥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승들을 향해 간절히 호소했죠.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발 우리를 그냥 두세요. 장승 우두머리는 옥녀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의 침묵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듯했죠. 좋다.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장승 우두머리의 선언에 강세와 옥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가가 무엇이든 목숨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은 장승들이 요구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후에 그들에게 더 큰 슬픔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옥녀와 강세의 집에는 기쁜 소식이 찾아왔죠. 옥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곧 태어날 거예요. 옥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세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했죠. 그는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배에 귀를 대었습니다. 정말이요? 내가 아버지가 된다니. 강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죠. 그토록 권했던 가정의 완성, 그것은 강세에게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순간 갑작스럽게 집 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해가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말이죠. 강세와 옥녀가 놀라 밖을 내다보니 그곳에는 장승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냉엄했고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장승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엄숙했죠. 약속의 시간이 왔다. 변강세, 내 목숨을 가져가겠다. 강세와 옥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평화롭게 지내던 시간이 착각이었던 것일까요? 장승들은 처음부터 강세의 목숨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벌었을 뿐이었죠. 안 돼요. 약속은 없었어요. 옥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드디어 찾아온 행복이 또다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승 우두머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장승을 뽑은 값을 치러야 한다. 강세는 옥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죠. 괜찮아.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된다. 강세는 장승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죠. 하지만 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볼 수 있게 해주시오. 장승들은 서로 상의하는 듯 고개를 돌려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희미했죠. 잠시 후 장승 우두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때까지만 허락하마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옥녀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출산의 날이 가까워졌죠. 강세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옥녀가 좋아하는 꽃을 꺾어와 베개맡에 두었고 밤에는 태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것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옥녀의 진통이 시작되었고 건강한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강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핏줄을 품에 안았죠. 여보, 우리 아이가 당신을 닮았어요. 옥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강세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그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내 핏줄 잘 키워줘. 그때 집 밖에서 익숙한 어둠이 느껴졌습니다. 장승들이 약속대로 나타난 것이었죠. 장승 우두머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됐다. 변강세. 강세는 천천히 일어나 아내와 아이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러나 그는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녀가 갑자기 일어서서 장승들 앞에 섰죠.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깐, 내가 대신 가겠어요. 모두가 놀라서 옥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세는 황급히 그녀를 말리려 했죠. 무슨 소리요? 당신은 아이를 키워야 하오. 그러나 옥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장승 우두머리를 바라보았죠. 이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예요. 제가 평생 남편을 잃으며 살았는데 이번엔 제가 대신하겠어요. 옥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장승 우두머리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그의 나무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희미한 빛이 옥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빛은 점차 형체를 갖추었습니다.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옥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내 꿈에 나타났던 그 스님? 빛의 형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희미했죠. 나는 전생에 너를 사랑했더니 그러나 불가의 계율을 어기고 금지된 사랑을 품어 벌을 받았지. 죽음 이후에도 내 곁을 떠나지 못했고 내 행복을 방해했구나. 강세와 옥녀 그리고 장승들까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빛의 형체는 옥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사랑이란 상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내가 다른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모습을 보니 진정한 사랑을 배웠구나. 빛의 형체는 장승 우두머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갚겠소. 나를 데려가시오. 장승 우두머리는 그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빛의 형체는 점차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옥녀를 바라보았죠.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행복하거라. 빛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자 장승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정했다. 변강세와 옥녀 둘 다 살려주겠다. 그대들의 진실된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켰다. 놀라운 선언에 옥녀와 강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믿기 힘든 기쁨이 번졌죠. 장승 우두머리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장승을 존중하고 매년 제사를 지내야 한다. 강세는 기쁨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소. 매년 가장 풍성한 제사를 올리겠소. 강세의 약속에 장승들은 만족한 듯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춤을 추듯 몸을 흔들었고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죠.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장승들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꿈처럼 말입니다. 옥녀와 강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났죠. 옥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네요. 저주도 사라졌으니. 강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당신이 내 운명을 바꿨소. 당신의 사랑이. 그날 이후 옥녀와 강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매년 장승들에게 제사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죠. 장승제는 마을의 가장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승의 보호를 받으며 평화롭게 살아갔고 옥녀의 기구한 운명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옥녀와 강세의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아이들을 가졌죠. 그들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옥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존경하게 되었죠. 가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옥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스님의 영혼, 9번의 남편들,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그저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죠. 모든 것이 이유가 있었구나. 옥녀는 속삭였습니다. 그 긴 슬픔이 이 행복을 만들어낸 거야. 강세는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옥녀의 저주를 풀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장승들과 화해했는지를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고 어른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죠. 사랑의 힘은 그 어떤 저주보다 강하다네. 강세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희생에서 온다네. 이렇게 옥녀와 병강세는 운명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전해졌죠.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힘이란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밤 달빛이 밝게 비치는 날이면 사람들은 산속에서 장승들이 춤추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그것은 옥녀와 강세의 사랑을 축복하고 마을을 보호하는 춤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죠.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희미한 빛의 형체가 그들 곁에서 미소 짓고 있다고도 합니다. 마침내 평화를 찾은 스님의 영혼이죠.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장승들은 오늘도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옥녀와 강세의 후손들을 지켜보며 생명력 넘치는 사랑의 힘을 기억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저주보다 어떤 불행보다 강한 것이니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희생의 마음이 담긴 용기는 어떤 저주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옥녀와 병강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마님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